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교과의 말씀을 여러분께서 토의하는 그 안식일에는 저는 42번째 대중 투어를 가이드하기 위해서 로마에서 안식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 오후에는 제일 먼저 방문하는 곳이 미켈란젤로가 만든 3대 조각품 중에 하나인 모세의 상이 있는 그 교회를 방문하게 되는데, 그 안에는 쇠사슬 2개가 있는데,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로마에서 갇혔을 때 묶였던 그 쇠사슬이 한 곳에 모였기 때문에 이 교회를 가리켜 쇠사슬 교회라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교회를 방문하는 것은 2300주에 관한 예언을 연구할 때 제일 먼저 그 예언을 연일법칙으로 해석했던 분이 쿠사의 니콜라스라는 분인데, 독일의 추기경이었습니다. 그분의 무덤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에 여러 곳을 방문하다가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이 스테파노 로톤도라는 곳인데, 이 스테파노 로톤도는 보통 일반적으로 교회는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교회는 둥근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둥근 원으로 되어 있는 건물을 로톤도라고 합니다. 스테반, 우리 기독교의 첫 번째 순교자이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들어가면 이 벽을 빙 둘러가면서 초기 1세기에 이교도들로부터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핍박을 받았는지 아주 적나라한 그림들이 있어서 아주 끔찍한 모습으로 고문받고 사형당하는 그런 모습을 벽을 돌아가면서 그려져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공부하는 사랑과 공의 하나님 그 10번째 시간으로, 오늘의 제목은 교전수칙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공부하다 보면 교전수칙이라고보다는 전시국제법이라는 말이 더 적합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전수칙은 적군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을 때에 이거 상부에서 지금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러다 보면 적군은 쳐들어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투를 할 때에 어떻게 전투를 해야 하는지, 적군이 총을 가지고 공격해 온다 그러면 어떻게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가, 선조치, 후보고 어떻게 되는지, 이런 그 전투의 방법들을 미리 다 정해놓고 연습하는 것, 그것을 교전수칙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전시국제법은 어떤 것인가? 두 나라가 서로 싸움이 싸우는데 어떤 무기를 쓸 수 있는가? 한쪽은 재래식 무기를 쓰는데 한쪽은 원자탄을 쏜다.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투 중에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이나 적군으로부터 받은 포로를 학대하거나 그들을 괴롭혀서는 안 되고 그들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전시국제법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 내용을 보면은 교전수칙이라기보다는, 교전수칙은 두 나라가 싸울 때에 우리 쪽에 어떻게 대응해 싸우는가,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교전수칙이고, 전시국제법은 두 나라가 싸울 때 이 두 나라끼리 그래도 지켜야 할 도리가 있지 않는가, 그것이 바로 전시국제법인데, 오늘은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저 갈멜산에 올라가서 엘리야 선자와 그리고 850명의 아세라 신의 선자들 그리고 바알 신의 선자들이 850대 1의 싸움을 산꼭대기에서 갈멜산에서 싸웁니다. 갈멜산 올라가 보면은 커다란 평지 위에 산이 하나 우뚝 솟아 있어서 사방이 다 트여져 있는 모습을 여러분께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에 엘리야 선자는 단을 쌓아놓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 단을 쌓게 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먼저 신을 부르라. 그 신이, 이 제단 위에 불을 내려주는 신이 참신이다. 너희가 먼저 하라. 그들이 하루 종일 뛰놀면서 해도 하늘에서 불을 내리지 않습니다. 자기 몸을 해하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손을 지르면서 그들의 신을 부르짖지만 그때 불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물을 붓고 그리고 거기에 재물을 얹어놓고 엘리야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삼켰을 뿐만 아니라 돌도 태우고 도랑에 있는 물까지 완전히 다 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은 참된 신이지만 여기 아세라 신이라든가 바알 신, 그들은 참된 신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을 때 그 주에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여러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 그들의 신은 어떤 신이었을까요? 그들의 신은 참된 신이 아니라 마귀가 그들의 신으로 나타나서 싸웠던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비록 마귀와 싸우신다 할지라도 여기에 지켜야 할 법칙이 있다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오늘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먼저 보실 성경절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입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귀신은 누굽니까? 사단을 따르는 마귀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기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상에게 드린 그 제물, 이것은 누구에게 드린 것인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마귀에게 드린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대적과 싸우시는 그런 이야기를 하나 예를 든다면 다니엘서 10장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10장에 보면은 다니엘 선자가 3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이때 다니엘 선자의 기도는 완전한 금식, 안 먹고 안 마시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금식이었습니다. 음식을 먹지만 그의 입맛에 맞는 영양가가 높거나 달고 맛있는 그런 음식은 거절하고 또 음료수도 고급 음료수는 거절하고 물을 마시는 그런 부분 금식을 3주 동안 했습니다. 그가 기도드리고 있을 때에 하늘에서 그에게 계시를 보여주었는데 바로 예수님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후에 다니엘서 10장 10절에 보면 한 손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손바닥과 이 무릎이 땅에 닿게 일으킨다는 것은 발과 손은 땅에 붙어 있고 일으켰다는 것은 이 허리를 들어서 위로 올렸던 것 같습니다. 바로 가브리엘 천사였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말하기를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하나님께 은총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하니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기도의 응답을 언제 받는가? 3주 동안 다 기도드린 다음에 끝에 가서 하나님께 들어보시고 그래 한번 들어보고 내 응답할까 말까 결정하자, 그런 게 아닙니다. 3주 동안 기도를 드렸는데 벌써 여기 가브리엘 천사는 다니엘에게 말하기를 내가 기도를 쌓는 첫날 그 응답이 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3주 만에 다니엘을 도우러 왔을까요? 13절입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갈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가장 높은 군주인 미갈이 와서 도왔다.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다니엘에게 신속하게 오려고 하는데 바로 막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무엇인가? 고레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물자를 보내주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방해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내서 마음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기를 21일 하나님께서는 벌써 명령을 내리셨지만 가브리엘 천사가 오는데 여기 방해하는 바사국 왕이라고 하는데 사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바사국 군왕들이 나오는데 사단을 따르는 악한 천사 곧 마귀를 나타냅니다. 이들이 가브리엘 천사를 붙들고 못 가게 막았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보다 더 아름답고 더 강하게 지었던 사탄이었지만 가브리엘 천사가 있는 힘을 다해서 여기 하늘에서 쫓겨난 그 악한 천사들과 사단을 대항해 싸우기를 22일 동안 버티며 싸웠지만 막상 막혀였습니다. 지금 누가 더 강할까요? 가브리엘 천사가 더 강합니다. 그러나 좀 수적으로 더 많고 가브리엘 천사는 수적으로 열세 있지만 20일을 잘 버티고 싸울 때에
마침내 모든 군왕들 가운데 으뜸이신 미가엘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가브리엘 천사를 도왔습니다. 여기 천사가 21일 동안이나 늦게 나타났습니다. 선과 악의 대전투, 그리스도와 사단과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른 자들과 사단 사이의 대전투, 여기에는 그리스도와 사단 그리고 그를 따르는 양 진영의 천사들도 있겠지만 그 양 진영에 속해 있는 우리들도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그리스도 예수 미가엘의 진영에 속해 있어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이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우리들은 대쟁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와 그를 따른 자들과 사단과 그를 따르는 자들 사이에 각 시대의 대쟁투, 바로 우리 제7난식일 예수전교회가 인류의 역사를 보는 역사관이 바로 대쟁투 역사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는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언제 있었을까요? 12장 5절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셔서 그곳에 있는 사단이 그곳에 있습니다. 나중에 조금 더 있다가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욥기 1장 6절과 욥기 2장 1절을 보면은 사단이 이 땅에서 아담으로부터 권세를 지구를 통치하는 권세를 빼앗아서 지구를 대표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여있는 것,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일까요? 온 우주에 하나님께서 여러 곳에 인류를 지으셨는데 그곳에 처음으로 창조된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들을 다 모아서 교회하는 그 광경을 나중에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만은 이제 이 사단이 하늘에서 범죄하고 땅으로 내어 쫓긴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 에덴 동산의 통치권을 자주권을 뺏었습니다. 뺏고 그 이후로는 하늘 무시로 드나들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그는 영원한 심판을 받고 하늘에 쫓겨나는데 그 장면이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이때에 2000년 전 예수님께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승천하셔서 사단을 영원히 하늘에서 쫓아냈기 때문에 12장 8절에서는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는 처음에서 하늘에 쫓겨났다가 이 지구의 통치권을 가지고 지구를 대표해서 하늘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 다시는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는 하늘에서 있을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2장 12절에는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왜 즐거워하는가 하면 사단이 영원히 하늘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이제는 사단의 영향력이나 그림자가 전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어서 말하기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리스도와 사단이 영원히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그 싸움이 끝날 때가 있는데 그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늘에서 쫓겨나면서 이 땅으로 올 때에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이제는 시간이 정말 안 남았구나. 그가 크게 분내어 이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싸움은 길지 않을 것입니다. 곧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땅으로 와서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교회를 공격합니다. 교회를 공격하는데 혼자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삼위일체를 구성해서 공격합니다. 12장 11절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보리 위에 섰습니다. 앞에서 용이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용이 계속해서 우리를 압박해 들어올 때에 우리는 뒤로 계속 물러납니다. 계속 물러나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졌어요. 갈 곳이 없을
그곳이 바로 어디인가 하면 바닷가 모래입니다. 거기서 한 발짝만 더 나가면 바다입니다. 이제 앞에서 용이 계속해서 밀어붙이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바다로 뛰어들려고 보니까 13장 1절에 또 13장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여리오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그 짐승은 표범같이 생겼습니다. 그 짐승의 발은 곰의 발이었습니다. 그 짐승의 입은 사자의 입이었습니다. 머리가 7, 뿔이 10, 사자의 입, 표범의 몸, 그리고 곰의 발. 이거 얼마나 무시무시한 동물입니까? 이 동물은, 이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이 짐승은 우리가 성경 예언 해석을 통해서 역사적 해석자들이 이 부분을 설명하기를 곧 교황권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동안 일하는가? 13장 5절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고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지금 이 말씀 보면은 다니엘서 7장과 같이 나가죠. 다니엘서 7장에 나온 작은 뿔이 바로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지극히 높은 자를 말로 회방하고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하고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온 세상을 통치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바꿔버리고 말았습니다. 10계명 가운데 두 번째 계명을 없애버리고 그리고 10개에서 하나가 모자라니까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누고 그리고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계명을 7째 날에서 주일 중 첫째 날 자기 자신의 권위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을 바꾸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날에 경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여기 첫 번째 그 짐승도 자기가 세운 그 날에 경배받길 원해서 그가 정해놓은 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날이 안식이라면 이 짐승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가 정한 그 날은 바로 7날들 가운데 안식일 다음 날 주일 중 첫째 날인 바로 일요일입니다. 이제 또 전쟁은 계속됩니다. 바다에서 첫 번째 짐승이 나오는가 하면 두 번째 짐승은 13장 11절에 보니 땅에서 올라옵니다.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처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공격합니다. 여기에도 싸우는 교전 규칙이 있을까요? 그런 것들을 좀 더 살펴보시겠습니다. 그 욥기 1장에 보시면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1장 6절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기다리는 아담은 나타나지 않고 사단이 그 자리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물으십니다. 1장 7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지구에서 왔습니다. 한마디로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묻습니다. 내가 욥을 봤느냐? 이렇게 정직하고 이렇게 탁월한 사람은 없다. 그랬더니 사단이 하나님께 시비를 겁니다. 다 이유가 있죠. 괜히 그런 줄 아십니까? 9절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10절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려 두르심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뺏어버리시면 모르셔서 하신 말씀이지 욥은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겁니다. 네.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을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도전하겠습니다. 11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때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어느 정도 허락하십니다. 이 허락하신 내용은 뭘까요? 1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그가 엄청난 부자인데
그 소임을 내가 다 없애봐봐라. 하지만 한 가지 여기 규칙이 있다. 교전 규칙 아니면 전시전쟁법. 그것은 내가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은 다 취해가지만 그 욥의 생명은 안 된다. 또다시 2장입니다. 몸에 손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같은 상황 속에서 2장 6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단에게 어떤 것을 허락을 합니다. 허락하시면 그 생명은 내가 주관하는 것이니 그건 건드리지 마라. 이게 규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사단에게 내주셨어요. 그건 욥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믿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가 결코 나를 배반하지 않을 것이다.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게 되고 욥이 얼마나 믿음이 탁월한 분이었는가를 온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회를 위해서 욥을 훨씬 더 드높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믿음의 모본이 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교전 규칙 첫 번째는 내가 그의 몸에 손대지 마라. 재산을 네가 마음대로 해봐라. 재산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또다시 사단이 와서 도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목숨은 생명을 손대지 말고 네가 한번 어떻게 해봐라. 온몸이 헌딩가 나서 붓고 끓고도 시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생명은 사단이 뺏어갈 수 없었어요. 질병은 갖다 줄 수 있었지만 그래도 욥은 하나님께 끝까지 충실해서 누가 승리했는가? 물론 욥이 승리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을 통해서 사단에 대하여 승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6절에는 예수님께서 40일간의 금식 기도를 마치시고 사단과 접전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사단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천하만국을 보이며 4장 6절 이르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사단이 무엇을 주장합니까? 지구의 주권을 그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구의 주권을 어떻게 얻었나요? 처음에 하늘에 쫓겨났을 때 갈 곳이 없으니까 신생 독립국가인 지구의 인구라고는 둘밖에 없는데 거기 가서 그것을 뺏었습니다. 이 지구의 주권을 뺏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당장 없애실 수도 있었지만 그가 스스로 얻은 이런 주권을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을 용인해 주셨습니다. 이게 규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사단에게 인간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주지 않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 했습니다. 여기서 대쟁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를 멀리하고 그리스도에게 대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머리를 혼미해져서 사단이 혼미하게 만들어서 사단이 있기 때문에 점점 더 멀리 더 깊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들은 항상 맑은 정신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분에게 기도드리면서 스스로를 지켜나가고 이 전쟁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남게 됩니다. 이 전쟁은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더욱더 치열해집니다. 그러나 결국은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서너 번 요한이 기록했는데 요한복음 12장 31절에는 사단이 마침내 어떻게 될 것인가? 요한복음 12장 31절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언제 쫓겨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늘의 전쟁을 일으키셔서 쫓아내실 때에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아직까지 쫓겨나질 않았어요. 언제 쫓겨날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그 다음에 하늘의 전쟁을 일으키게 될 때에 이 사단은 잘못됐다는 것을 온 우주에 드러나면서 완전히 다 드러나진 않았지만 하늘에서 쫓아냅니다.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 땅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사단이 쫓겨났습니까?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어갔습니다. 하늘에서 그 세상 임금이 쫓겨났습니다. 마가복음 6장 5절에는 마가복음 6장 5절에 거기서는 거기 어딘가 하면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에서 가셨을 때에 다른 곳은 예수님께서 영접받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감동받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모셔드렸는데 나사렛은 그렇지 않아요. 저 아이 우리 동네에서 같이 살아던 애인데 나하고 게임도 저 같이 하고 술래잡기도 하고 그런데 뭐라고 이 나사렛 사람들의 태도가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이목을 집중시키시고 아버지 앞으로 사람들을 이끌어내셨는데 마가복음 6장 5절에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칠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 선과 악의 대쟁투에서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편에 서는 것을 거절하고 반대편에 서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축복이신 예수님께서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서 있는데 그들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했으면 영원한 생명이 진리가 평화가 자유가 그들의 것이 되었겠지만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함으로 이 축복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9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는 예수님께서 벼라산에 올라가셔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들이시고 산에 올라가셔서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시고 예수님의 모습이 완전히 변화되시고 이젠 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 산에 함께 올라가지 못했던 9명의 제자들은 뒤에 쑥덕거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에 아들이 귀신 들려서 고생하는 한 아버지가 아들을 데려와서 이 아이 좀 살려달라. 당신들은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느냐. 그들도 그렇다고 대답하고 귀신을 내쫓아봤지만 귀신은 쉽게 나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침내 세 제자들을 데리고 내려오셨을 때에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었기 때문에 다른 모양으로 변했다는 것이 아니라 의의 흰 두루마기를 그대로 노출시켜 보이면서 예수님께서 그 모습이 육신을 통해서 신성이 번쩍거리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 말씀을 쌓으면서 먼저 말씀드렸던 베드로의 쇠사슬 교회 거기 들어가면은 미켈란젤로가 그린 조각한 모세의 상이 있습니다. 3대 조각인데 하나는 바티칸 안에 피에타라는 조각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을 때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부둥켜 안고 있는 그 모습, 그게 미켈란젤로의 최고 걸작품인데 이것을 피에타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모세의 상, 또 하나는 저 플로렌스 시청 앞에 있는 다비드상, 다윗의 골리앗을 상대하고 있는 다윗의 상이 그것에 있는데 그 세 가지를 가리켜 3대 걸작품이라고 합니다. 근데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산에서 내려왔을 때에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났어요.
이 광채를 미켈란젤로가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광채라는 말과 뿔이라는 단어가 라틴어로 비슷하기 때문에 뿔 두 개가 있는 모세의 모습으로 여기에 그려놨습니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조각을 해놨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에 그리고 예수님의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그들의 얼굴로 환하게 빛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그들이 못 고쳤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치시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고치실 수 있는가? 28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9절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십니다. 기도는 누가 하는 겁니까? 천사가 하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십니까? 기도는 누가 하는가 하면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선과 악의 대쟁투에서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편에서 울부짖는 것, 부르짖는 것, 그럴 때에 우리들도 이 대선악간의 대쟁투에 한 모퉁이에서 주님 편에서 사단의 진영을 대적하여 싸울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봅니다. 이런 이유는 기도가 아니면 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듣기를 좋아하시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그 대쟁투의 한 모퉁이에서 하나님의 병사가 되어 싸우게 하십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마가복음 6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 가셨지만 이적을 행하지 못하셨습니다. 이유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대쟁투의 한복판에 서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편에 서면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하늘을 상급으로 받을 수 있지만 이 대쟁투의 편에서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거나 하나님을 공격하면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쟁투는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끝이 신속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